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족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시아버지와 부정을 저지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또 여리고성 기생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올라가고요. 이방의 여인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부정을 저지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올라가고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하는 분도 올라가죠. 이렇게 5명의 여인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족보를 우리에게 왜 알려주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영적인 족보, 즉 하늘나라의 족보에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세상의 족보에는 가문을 따집니다. 학문을 따집니다. 신분을 따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곳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 가족을 이루고 또 결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는 정말 그런 게 없어요. 신분도 따지지 않습니다. 학력도 안 따집니다. 아니면은 세상적인 어떤 높고 낮음에 대한 지위에 대하여 전혀 따지질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을 따집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 하나만을 따지죠. 네가 신분이 어떠하든 믿음만 있으면, 너의 위치가 어떠하든 너의 모든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을 따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등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특별한 대접이 없어요.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가 나누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 족부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굉장한 축복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엘리멜렉과 함께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죠. 모압 땅에 가서 아들 둘을 장가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왜 내립니까? 아들 둘 장가를 보냈는데 남편이 먼저 죽어요. 엘리멜렉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들 둘이 죽어요. 남는 것은 누구예요? 과부 셋뿐이에요. 그러니 뭐 이게 가정이 형편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나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 남의 나라까지 와서 아들 둘 장가 보냈는데 아들 둘까지 남편까지 다 잃어버리고 기가 막힌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오미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에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이 룻과 함께 올라가서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는데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룻처럼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 첫째는 우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아프기도 하고, 우연히 좋은 일이 열리기도 하고, 우연히 나쁜 일도 생기기도 하고, 우연히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기도 하고, 우연히 좋은 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우연히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일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불행으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남의 땅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왔는데, 정말 거기서 남편도 잃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잃어버리잖아요. 너무나 처량한 신세가 이 나오미의 신세고, 그 다음에 시집을 왔던 두 며느리의 신세였어요.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나 나나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하냐? 나도 남편 잃고 너희들도 남편 잃고 기가 막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어떡하냐? 내가 부탁한다. 너희들 빨리 다른 남자들한테 시집을 가라. 빨리 나를 떠나서 네 인생 살 길을 찾아가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큰 며느리는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제 갈 길 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직 죽으나 사나 자기 시어머니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과부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남의 보리 베는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보리상을 주스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어머니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인 나오미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밭에 가서 보리삭을 줍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만나 보아스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된 여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연히 보리삭을 주우러 간 것인데 이런 축복의 결론을 맺게 됐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룻에게 일어난 이 우연한 일들이 정말 우연한 일일까? 그러나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우연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연의 일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모세의 역사를 볼 적에 40세까지 또 40세까지 그리고 120세까지 살아가는 이 모세의 역사를 볼 적에 우연히 건짐을 받고 우연히 애굽 그 왕궁에 살고 우연히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 우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인간이 볼 적에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적에는 필연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섬세하게 모세를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의 실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교회 처음 나갔을 적에 우연히 친구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그 우연이라고 하는 친구 따라 나간 것이 목사가 됐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우연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더욱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연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호의를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룻이 매일 열심히 가서 보리싹을 주어요. 이 사실을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말이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이 룻에게 한 가지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뭐냐? 이 보리를 베는 소년들에게 연마 좀 흘려 저 여자가 좀 죽게 흘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룻에게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어. 여기 많이 주실 것을 내가 흘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많이 흘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많이 주소.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제안을 하는데 마실 물도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마셔라. 왜냐? 그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인데 물의 대접이라고 하선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밭에서 보리를 베는 소년들이나 아니면은 밭주인인 보아스가 이 룻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푸는가.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까지 이 나오미와 룻에게 굉장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은 비록 망해서 돌아온 가정이었지만 와서 들리는 소문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세상에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대야. 근데 그의 품행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냥 좋은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거야. 이것을 누군지는 몰랐지만 들어서 알고 있던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을 만나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흘려 연마드들 흘려, 계속 흘려, 여자가 많이 주워가게 흘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인가,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매너로 살아왔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요, 너무 독선적이요, 그러면 사랑 못 받죠. 우리가 호의는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베풀고 많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호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얘기를 해도 내가 심지 아니하면 관심과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메아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내가 힘들어도 믿음과 신앙으로 살고
관심과 사랑으로 살면서 그저 믿음 안에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남으로부터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은 사실상 뒤에서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죠. 나중에 그 지역에서 명성 높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근데 그게 글쎄 세상의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서 이의 인생관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자녀들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제발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애써요. 그런데 정작 그런 나는 내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좋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가? 내 영적으로나 아니면은 인격적으로나 나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응? 내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에는 싫은 소리 합니다. 근데 그게 싫은 소리입니까? 좋은 소리지. 말은 싫지만은 싫은 소리지만 내용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아니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지만 나에게 정말 영양가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인 조지 하버드 미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자아를 형성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significant others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요한 타인, 의미 있는 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간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을 만나야만 되는데 형편없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성공하기를 또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게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에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영양가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잘못됐을 때에 그 잘못을 그대로 너 그건 안 된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넌 그저 잘하는 거야. 맨날 그 얘기만 하면은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듣기에 기분이 상하지만 그 진짜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응? 나에게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은 만남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그저 이유 없는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룻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수한 부모 공경이에요. 그저 남편이 죽었을 때 너들 떠나가라. 그래도 룻은 안 떠나갑니다. 왜? 늙은 시어머니 놔두고 간다는 게 웬 말이냐?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늙은 시어머니 때문에 떠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이게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부탁해요. 부모 공경 잘하세요. 그것이 오늘의 룻처럼 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살겠다. 이것이 축복의 출발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이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 하세요. 복을 받게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오늘의 룻처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게 오늘의 우연한 축복이에요. 우연한 축복.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어쩌면 오늘의 룻이 되어서 우연한 일들을 내가 베풀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느냐? 이렇게 돼야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야지.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정말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눈동자처럼 하신 하나님께서 안 되죠. 부탁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사세요.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의 룻처럼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우연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